창세기 47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도 살린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받을 텐데요.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도록,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30분만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해서 통성을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도 살린다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우 목사님 왜 병에 잘 안 걸립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도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20살까지 인스턴트를 거의 안 먹고, 그리고 먹지 말라는 거를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군것질이나 이런 그 저희 부모님이 방부제 들어간 거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20살까지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걸 먹은 게, 좋은 거를 딱 한 가지 먹었어요. 항상 약수터에서 떠온 저희 부모님이 수돗물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산에서, 저희 부모님 산기도 다니시니까 산에 가서 항상 그 약수를 떠와가지고 그 물로 밥을 먹고 항상 그거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딱히 이제 병에 잘 안 걸린 이유가 그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건강 비결이 이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요,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은 병에 잘 안 걸립니다. 예, 그죠? 꼭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병에 걸리고, 또 의사 선생님이 가급적이면 먹지 말라 하는 거를 먹으니까 이게 병이 오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틀린 것만 안 해도 응답받습니다. 틀린 것만 안 해도 응답받습니다. 예. 이번 강단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이 자꾸 틀린 거 하게끔 만들어요. 내가 원래 집중해야 될 거,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지어지기를 영혼 구원하고 나라 살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거든요. 그게 인간에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당연한 걸 못 누리게 하는 게 이 사단이 틀린 거 집중하게 하고, 틀린 거에 빠지게 하고, 다른 거 망할 거 거기에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건강 비결이 뭐 남들처럼 막 보약을 저희 가정에 넉넉해서 뭐 그런 거 먹은 적도 없고요. 좋은 거 뭐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냥 생수 마시고, 그리고 라면 이런 과자 이런 거를 거의 20살 때까지는 저희 부모님 못 먹게 했어요. 그 이후에 집 나가서 마음껏 먹었지만요. 무슨 말씀이냐, 틀린 것만 안 해도. 네. 그래서 틀린 것만 안 하고 내가 속지만 않으면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부산 이제 뭐 4년 차 있지만은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겁니다. 복음의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이 부산의 특징적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뭐냐? 이간의 영. 이간의 영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해의 영, 분열의 영, 무기력, 무능력, 질병의 영, 무질서의 영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부산 순회 캠프 3년 하다가 부산에서 쫓겨나셨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거기서 출교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부산에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단이라고. 복음 운동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사탄의 전략이 확실하다. 그렇구나.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지금 이게 저희 가정도 그렇고 뭐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도 그렇고 분명히 그 영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사단이 요거에 딱 빠지게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응답받을 시간표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에베소서 1장 3절. 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바로 요셉이 응답받았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늘 담고 누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번 주 강단 제목이랑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 신령한 축복, 그죠?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담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담으면요, 안 되는데 에브리띵이 돼요. 안 되는 모든 조건 속에서도 되게끔 만들어요. 지금 이 애굽이 안 되는 조건을 이 요셉 한 사람이 완전히 되게끔 만들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이 애굽 왕도 바로 왕도 좀 왕권의 위기가 왔었는데 보세요. 흉년이 오니까 막 백성들이 땅을 왕한테 다 바치잖아요. 먹고 살겠다고. 그럼 당연히 왕권이 강화가 되겠죠. 근데 그거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 가진 요셉을 통해서. 그게 뭡니까? 안 보이는 것부터 세팅되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것이 먼저 담기니까 이 모든 게 딸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0절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뭐죠? 한마디로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그 현장에 재앙이 물러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게 뭡니까?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안 되는 게 되고 망할 게 다시 회복되고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재앙이 꺾이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부산 순회 캠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우리 후대에 재앙이 꺾이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예.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캠프 했더니 한 3년에서 5년 캠프 했더니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내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캠프 하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경제를 축복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낼 게 있어야 헌금을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면요, 흑암 경제 꺾입니다. 가정의 역사는 건강에 대한 저주도 꺾입니다. 가족력이라고 하는 모든 그런 저주들 있죠. 후대에게 임하는 모든 저주들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 선포될 때마다 꺾이는 겁니다. 예. 그 축복을 우리가 지금 같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뭐라고 했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오늘 기도처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 영적 축복이 우선이 되셔야 돼요. 영적 축복이 우선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복음 각인, 말씀 개인화가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게 우선이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돼야 광야가 끝나는 겁니다. 예. 영적 축복이 우선입니다. 신령한 축복부터 받은 사람이 응답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나오죠. 여기 뭡니까? 어둠의 빛이 임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어둠의 빛이 임하니까 안 보이는 부분부터 치유된 다음에 응답이 온다. 빛이 임하니까요, 그동안 내가 놓쳤던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놓쳤던 부분, 빛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방의 재물들을 가지고 너에게 돌아올 것이며 딸들이 안겨올 것이며 왕들이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근데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내가 놓쳤던 캠프의 축복을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 예. 우리 성도님들, 이 캠프의 축복, 모든 캠프예요. 예배 캠프, 전도의 캠프, 소풍 캠프, 또 뭐 식당 캠프, 다 캠프라니까요. 예. 자, 그러면서 이 요셉의 믿음과 경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은 것이죠. 감옥에서 이 뭡니까? 장관들한테 답을 주죠. 41장에 누구한테 답을 줍니까? 왕과 그 신하들한테 답을 줍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요셉 한 사람이 복음이 개인화되니까, 복음이 개인화된 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이 요셉이 24시 누려버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불신자한테 답을 줘요. 네. 오늘 제가 부전시장에 우리 서수미 집사님 잠깐 만나고 왔는데, 집사님 여기 좀 전도할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봤더니 여기 이제 시장에 보면은 그냥 바닥에 깔아놓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식사를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간 게 아니라 우리가 가려고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자기가 기도하는 아줌마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야채 파는 아줌마. 거기 가자고 일어났는데 아줌마가 오더니만 빨리 일로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데리고 밥 먹으라고. 그래서 딱 갔어요. 가가지고 뭐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식사하시기 전에 자꾸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분들 돈 잘 벌게 하여 주옵소서. 만수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수무강하게 해달라 앞에 딱 밑밥을 뿌려놓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복 받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 기도를 쫙 깔아놓고 뒤에 복음 전하는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어떤 할머니가 하면 저 목사 괜찮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할머니한테 칭찬받고 왔다니까요 오늘. 복음 누리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현장에 답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나라가 살아요. 아니 그 이전에 이 답을 주니까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잖아요. 운명. 망해야 될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그 운명이 바뀌니까 이 나라가 살아나요. 근데 나라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그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잖아요. 그 증거로 제일 좋은 땅을 준다니까요. 고센 땅. 행정적으로 가장 행정의 요충지라고 돼 있어요. 군사적 요충지라고 돼 있는 그 고센 땅을 주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제가 캠프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열매 없어도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담는 시간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것이다. 오늘 기도첩 3번에 나옵니다. 특별히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제자 삼을 때, 그리스도 이름 선포될 때, 그죠? 그리스도 이름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 증거될 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니까요.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시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신령한 복을 먼저 받는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예전에 류치홍 목사님 오셔서 얘기했지만은 복 받은 사람에게 복이 따라와야지. 저주 받은 사람에게 경제 축복 따라오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돈 가지고 막 나쁜 짓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이에게 하나님이 경제도 주시고, 그죠? 복된 사람이에게 복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부터 먼저 세팅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3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매일 누리실 수 있도록. 자,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에게 성취되는 꿈을 꾸잖아요.
예, 이 볕단과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뭐죠? 완전히 24 이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막 소망하고 바라는 거 꿈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예를 들어서 뭐 갖고 싶다. 그러면 그게 막 꿈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내가 갈망하는 게. 이 꿈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요셉에게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게 너무 가슴에 막 사무치고 좋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산복음화 세계복음화가 24 기도로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 하나님 모든 거 다 이루시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것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허사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데 이것부터 안 받고 말씀 없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노예 포로 소국되어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다니까.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갈대와 인의 창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고쳐낫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세팅되면은 절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했다. 예배 나오세요. 혹시 내가 오늘 회사에서 잘렸다. 예배 나오세요. 술 드시러 가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오세요. 네. 오늘 진짜 최악으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예배 드리러 오시라니까요. 오늘 내가 복권 당첨됐다.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오늘 나한테 너무 기쁜 일 있다.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완전하신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예. 한마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끌고 옵니다. 네. 만물이 복종합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에게 만물이 복종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통일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할 때 네. 그러면서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여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마디로 뭡니까?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은혜부터 받으라. 우리 저녁 치유 미션을 하는데 우리 김 장로님이 또 시대적인 명언을 하셨는데요. 이 오예 이러셨더라고요. 근데 뭐 하시면서 오예라고 그러신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오예 기분 좋으면 오예 하잖아요. 오예가 뭡니까? 오직 예수. 아무도 안 웃으시네. 김 장로님 하셨을 때는 웃기는데 내가 하면 안 웃기더라고 이상하게. 역시 이게 주인이 따로 있나 봐요. 오예 우리 다 같이 오예 오직 예수. 문제 왔다 오예 오직 예수. 역시 제가 하니까 안 웃긴 것 같습니다. 네. 저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본 저자가.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다윗이 얘기하거든요. 군대가 나를 감싸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와도 나는 태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사모할 것이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 문제 오면 문제 해결. 아이고 어떡하지? 원수가 나를 둘러진쳤네. 악인들이 나를 지금 막 곤란하게 만드네. 그때 다윗이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겠다. 그죠? 곤란한 상황 중에 있으실수록 은혜 받으러 나오셔야 돼요. 예배하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시지. 사단은 내가 주인 됐을 때 제일 강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방법,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먼저 받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순간 야곱을 쫓아오는 적들이 더 이상 없었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자, 오늘 이 내용이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나라도 살린다. 자, 인간의 단어의 뜻 안스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란 뜻입니다. 안스로포스, 인간이라는 단어, 사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스로포스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위를 바라보는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모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모든 짐승을 사들이고 땅을 사들이고 백성들에게 다시 땅을 주어서 농사짓게 했다. 이거 엄청난 전략이죠, 그죠? 네. 다단계도 이런 다단계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 28절의 성취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12장 1절에서 3절의 성취라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모든 짐승을 사들였다. 그 당시의 목축업은요, 그야말로 그 직업 중에서 최상이에요. 네. 이게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소 하나 팔아서 자식들 대학 보낸다고. 그 이 목축업은요 최상의 경제 장악한 거예요. 경제 장악. 그러면서 모든 땅을 사들였다. 농업이거든요. 농업이면서 모든 땅을 사들인과 동시에 이거를 바로왕한테 다시 주잖아요. 예. 이 보니까 막 왕권이 강화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 장악이 된 것이죠. 백성에게 다시 땅을 주어 농사를 짓게 했다. 오늘 그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오늘 47장 내용이 백성들이 이제 흉년이 오니까 이제 요셉한테 다 백성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 거 다 가져와라. 대신 이거를 왕에게 다 바친다. 대신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종자 씨를 주겠다. 이 사람들이 막 고마워하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이. 한마디로 사람 장악.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장악되고요, 현장이 장악됐어요. 야, 요셉 총리 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요셉 만세, 바로왕 만세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지금 이 스토리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봤더니요 이 모든 게 따라와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성취예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문제 왔다. 언약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강단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무슨 말씀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자, 성도와 사명자의 축복입니다. 자, 복음 가진 전도자의 축복. 이사야 32장 8절에 보시면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은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존귀함 받는 거예요. 이 요셉이 지금 야, 이 백성들이 지금 나한테 땅을 다 바치네. 거기에다가 이 백성들이 충성을 다해. 그러니까 완전히 왕한테도 존중받고 백성들한테도 존경받고. 네. 자, 어떤 땅을 주십니까? 고센 땅. 가장 좋은 땅을 줬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그 현장에 경제 흐름, 그 다음에 문화 흐름, 이걸 장악한 거예요. 경제 흐름과 문화 흐름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딸, 제사장들의 땅은 건드리지 못했다. 근데 한마디로 우상 숭배자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고센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기 제사장들은 그 라신이라는 태양신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머무는 땅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바로왕한테 직접 녹을 받는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공무원들인데 오히려 이 요셉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경제와 문화의 흐름이 있지만은 이 현장에 뭐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흐름에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둠이 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빛을 비추라고. 여기 고센 땅이요 가장 잘 사는 동이지만 가장 흑암이 센 땅이에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빛을 가장 발해줘야 될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이후에 노예가 되잖아요. 빛을 발해야 할 땅에서 이것만 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단의 장악한 이 흐름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축복만 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뺏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경제 축복 주시냐? 빛의 경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이 동래구 이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이 동래구 생명빛교회는 부산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의 중간에 있죠, 그죠? 딱 중심에 있는데 이 현장에 우상이 가장 센 지역에 하나님 우리 보내셨다.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숨겨져 있는 곳이다. 동래구 뭡니까? 문화특구 아니면 교육문화특구 아닙니까? 맞지? 그 얘기 뭐예요? 우리가 흑암 꺾을 때 이 축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빛을 비추고 어둠을 몰아낼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는
살리고 애국하는 길은 결국 우리가 캠프 인생 사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 자, 먼저 이 세 가지 캠프를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사야 40장 6절에 31절. 우리 성도님들이 빛의 망대를 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 빛의 망대는 뭐냐? 말씀의 망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한마디로 이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이죠. 네. 어떤 경우에도 예배와 말씀과 훈련 중심으로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빛의 망대는 뭐냐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전도의 망대입니다. 전도의 망대는 자, 말씀의 망대는 뭐냐면요. 개인 캠프입니다. 나를 살리는 개인 캠프. 나를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개인 캠프. 말씀의 망대는 나를 살리는 개인 캠프입니다. 두 번째, 개인 캠프를 되면은 전도의 망대, 바로 현장 캠프가 되는 거예요. 현장의 빛을 비추는 현장 캠프. 이사야 60장에 보면 나오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 오늘 초읍지교에 갈급하신 분이 와서 막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래요. 저희도 우리 지사동 도는데 지난주에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우리 가는 길에 보니까 이게 담배 피는 그 직원 3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했더니 이분들 뭐 지금 들어가셔서 일하셔야 될 시간 아니냐고 지금 근데 자기들 여기 회사긴 막인데 괜찮다고 복음 전했더니 복음 다 끝까지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자료도 다 받고. 자, 근데 전도의 망대 세우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며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한마디로 저는 이 부산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교회들이 캠프하는 것이다. 교회들이 어둠을 몰아내야 이 부산 경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전도 운동이에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건 당연한 거. 부산 경제가 살아나야 뭐 다른 것도 다 살 거 아니까. 회사도 살고 우리 청년 직장 창출이 되고. 지난주에 우리 준환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부산이 별명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노인하고 바다밖에 안 남는 거 있어서 지금 부산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다간 노인과 바다 된다고. 그 소설 이름 아닙니까? 그 제가 볼 때 야 이거 진짜 부산에 지금 빛 비치지 않으면 안 된다. 흑암이 가장 센 지역에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빛만 비추면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모든 부가 회복되게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느냐 아니면은 이게 재앙당하느냐, 이 지금 그 선에 있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망대. 자, 개인의 망대 세운 겁니다. 개인 캠프,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훈련 중심.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캠프를 참여하시는 건데 내가 있는 곳에서 참여하셔도 되고 오셔도 되고. 그러면서 직장 캠프.
가정 캠프, 학교 캠프,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이거 계속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예. 사건 사고 일어났다, 복음 안전한 내 책임입니다. 예. 그 현장에 영적 문제 터졌다, 빨리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 사인입니다. 자, 마지막 망대, 굉장히 중요한 망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1절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의 망대입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기도의 망대.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결단했습니다. 이 캠프 하니까 사단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다. 특별 새벽기도 해야겠다. 캠프 특별 새벽기도. 예. 그래서 이 기도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예. 이 캠프 하는데 응답도 있지만요, 사단의 공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는 뭡니까? 보좌 캠프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이 보좌 캠프, 이 새벽기도 캠프라든지 또 각자 있는 현장에서 정시기도, 집중기도, 모시기도.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께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 받으시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기도에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예. 이 세 가지 빛의 망대를 우리가 꼭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강단 제목이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면, 그죠? 이 시대 재앙 맞고 이 지금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창세기 강의가 다음번으로 끝이 나는데, 이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 한 사람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그 개인은 물론 그 지역과 나라와 종족과 그 민족과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살리신 걸 보며 내 개인이 먼저 개인 캠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시편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겠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보좌의 축복을 힘입는 오직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빛의 망대를 현장에 세우게 하시고, 또 기도의 망대로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여호와로 쉬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호와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캠프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후대가 응답받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문이 복을 받게 하시며, 불신자가 보고 존중하고 존경할 만큼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